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이 시간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산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회복하여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함께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버지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 우리의 큰 상급 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땅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라. 하나님의 도로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경배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신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만큼은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 하나님 찾으시는 경건한 예배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 심령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꼭 만나 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내베푸시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하는 성대하신 성령하는 삼일장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찌하여도 굶기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함께 서러운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갈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늘 박태환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아침에 연락 오기를 사모님이 아직 해산하려는 예정이 3주 남았는데 갑자기 어젯밤부터 진통이 와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아이 임신했어요. 아들만 네 번째.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축복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범죄한 것이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회개를 허락하셔서 이 한 시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묵상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든교회를 30년을 세우시고 30년 동안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일일이 시간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당신의 백성들 일꾼들 보내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30년도 우리 하나님께 장중에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당신의 백성들 어찌하든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올라가는 우리 귀한 졸업생들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어쨌든 이 자녀들을 주 앞에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도우시고 온 선교팀들을 무엇보다 강건케 하시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계셔서 오랜만에 저희들 가던 선교센터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오고 가는 길과 모든 사역에 복을 주시고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30주년을 기념하여서 저 북한 선교를 생각하고 통일 선교사 세계 대회를 개최하기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의 지역 교회들에게 선교에 대한, 특별히 북한 선교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복을 주시고 우리 교인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남 목사님 보내주시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함께 귀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 기억하시고 또 오늘은 30주년 기념 메시아 찬양 연주 연습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연주 연습에 우리 많은 분들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연습 시간들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고침을 기다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귀한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세히 줄 알고 제가 23절을 받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모세는 찬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으로 들어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납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내게 모든 호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나 같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웃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아멘.
이렇게 소개 대상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함께 해주신 또 가든 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 어떠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의 생각과 소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성공하는 꿈을 꿉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출세하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그런 성공 심리가 요즘 K-드라마나 영화에 정말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K-드라마에 성공 공식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공식이냐면은 가난하지만 아주 마음씨가 착한 그리고 아주 예쁜 여자 주인공이 돈은 많지만 피도 한 방울도 나지 않을 것 같은 매정하지만 그래도 또 좀 아주 잘생긴 남자 주인공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사랑에 빠지는 그리고 또 끝에는 괴롭혔던 사람들이 시원하게 복수를 당하는 그런 줄거리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도 진보하지만 왜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아직도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아마도 사람이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 심리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세상의 심리 성공의 그 공식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잘 아시지만 정말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당시에는 정말 그 어떠한 나라보다 최강국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물론이고 문명적으로도 가장 앞선 문명을 소유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가 어떻게 정확하게 지어졌는지 사람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앞선 그런 최고의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 바로 왕의 이름이죠. 바로의 손자로 큰다라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인간이 신격화되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스스로 버렸다라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우리가 다 열심히 일해서 올라가야 마땅한 그런 성공의 자리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꼭대기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선택을 하며 발걸음을 돌린 모세를 볼 때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굴러온 그 어마어마한 복을 제 발로 찼을까? 정말 드라마로 생각하면 정말 노예의 자식에서 정말 바로의 왕국까지 출세하는 정말 세상이 원하는 그런 성공의 삶이지만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것을 다 버리고 찼을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자신의 그런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또 다른 성공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았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모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정말 너무나도 핵심적인 인물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과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 기준이 우리의 신앙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정말 섞여서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비슷해져 버릴 때 지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맛을 내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하는 삶이지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다른 것 없는, 가치관이 다른 것이 없는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다른 말로는 biblical worldview,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틀들이 있잖아요. 창조, 또 인간의 타락, 또 죄의 문제, 그리고 또 인류의 구원,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행복,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틀을 우리가 무슨 눈으로 보느냐가 우리의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관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딱 두 가지 세계관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그러한 모든 중요한 토픽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해석을 하는 성경적 세계관이 있고, 그렇지 않는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의 창조, 이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또 인류의 타락, 또 죄악의 문제, 그리고 또 인류의 구원의 문제, 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미래의 그런 소망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해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인정받고 올바른 삶을 사는구나라는 그러한 세속적인 세계관이 그 다른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 사는 삶, 이 삶을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1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것,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믿음의 눈으로 그 보이는 것 뒤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창조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창조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2절 말씀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확실한 증거를 얻었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 이 눈으로 보는 것에 굉장한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떠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냥 단지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까지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떠한 눈으로 무엇을 보았기에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였을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첫 번째로는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았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매깁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떠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가치를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의 손자로 보아서 정말 놀라운 사람, 정말 신으로 섬겨야 할 그런 높이 있는 사람으로 보았지만, 모세는 왕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함께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의 해답은 23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힌트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부모님 또한 믿음으로 보고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님부터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모세를 보았는데, 딱 모세가 낳는데, 이제 모세는 이제 그 종로로 타는 집에서 태어났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무것도 돈도 없고 정말 그냥 노예 신분에 그냥 평생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정말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래서 왕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은 그냥 싹 죽여라라고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다고 합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냥 종로를 타다가 죽어 괜찮은 그러한 아이로, 종의 자식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이 이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끔 하였는데, 어떤 선택을 하게끔 하였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진정한 왕을 두려워하여서, 그 진정한 왕을 섬겨서 그 아이를 살리기로 작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나일강으로 이렇게 떠내려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 모세를 왕궁에서, 다 잘 아시죠? 제가 추가 설명 안 드려도 나중에 모세의 친부모인 요게벳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되는데, 분명 그를 매일 안으면서 젖을 먹이고 이렇게 키우면서 분명히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세계관으로 너는 이제 출세한 아이야, 이제는 왕의 자녀로 이렇게 커서 이제 다 됐어, 이제 문제 없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바로의 정권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사람이야, 매일 기도하면서 그를 키웠을 거라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것 또한 우리 부모된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서 먼저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지 않는다면
이 우리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세계관이 형성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게 될 것이지만,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아래 그 자녀를 놓고 이 자녀를 보았을 때 이 자녀는 뭔가 세상에 출세한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 그리고 뭔가 우리 가문을 위하여서 우리 쓰러져가는 가문을 이렇게 세울 만한 그러한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녀로 우리가 매일 보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양육을 할 때 그들 또한 분명 자기 자신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안민 장로님이셨으면 이렇게 한 소절 이렇게 딱 부르셨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가사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 자녀를 모세를 나일강으로 띄우는 그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가사인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분명히 그 자녀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자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어떠한 성경적인 선택을 하였느냐. 성경 말씀에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에는 한 줄로 나오지만 굉장히 큰 결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그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눈이 정말 이 믿음의 눈이고 위대한 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렇게 선택을 하였을 때 왕궁에서는 보지 못하였던 백성들을 보게 되고 왕궁에서는 들리지 아니하였던 백성들의 그런 신음소리들, 고통의 소리들을 듣게 됨으로써 그가 믿음으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올바로 보았다라고 25절,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놀라운 세상이었습니다. 애굽을 최고로 풍요로운 땅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 성경 말씀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곳으로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잠시 누리는 그 쾌락을 영어로는 fleeting pleasures of sin. 그래서 fleeting이라는 말은 이렇게 잠시 있다가 아침 안개가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잠시 일시적으로 있는 그 죄악된 곳이었다라고 모세는 보고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라는 이 단어가 바울도 사용을 하였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 일시적으로 있는 고난을 일컬어서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보이는 이 애굽의 세상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누리는 낙의 죄로 보았지만 또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의 고난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 받는 이 고난을 보았을 때는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잠깐 보이는 고난이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다.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올바로 보았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선택을 25절, 26절에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런데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맷 챈들러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날 이 세대의 우상은 comfort, 편안, 안위, 편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을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꼬집으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나의 안위가, 나의 편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내가 힘들면 받는 그 고난은 그냥 무조건 풀어야 하는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피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실체이고 맷 챈들러 목사님은 이 아픈 부분을 이렇게 꼬집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25절, 26절을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기를 선택을 하였는데 그것이 그냥 뭔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25절, 26절을 읽다 보면 놀랍게도 모세는 그 선택을 하였는데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였고 더 값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오늘 성경은 모세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로는 더 좋아하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에는 이게 더 좋아하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선호하고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더 좋아하고 그냥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내가 정체성을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모든 성경 번역들이 choose rather than, 그래서 뭐뭐뭐 대신에 이것을 선택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 바라봄이라는 이 단어 또한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뭐가 합해졌느냐? 첫 부분은 뭐뭐로부터 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awa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포라는 헬라어와 그리고 또 뒤에는 눈으로 보다. 그래서 블레포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단지 한글로는 영어로도 마찬가지. 영어로도 이 아름다운 표현을 다 담지는 못하는데 그냥 바라봄이라고 나오지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에 시선을 집중하기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멀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국의 모든 그런 보화와 부귀 영화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려고 제 아내를 딱 선택을 하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선택이 내가 이 여인을 나의 사랑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 여자만 바라보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인으로부터는 내가 한눈 팔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때 진정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만을 바라보는 의미가 되듯이, 그렇죠?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이 이 세상의 눈으로 하여금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 눈을 가지고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선택은 바울이 억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에서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동일한 발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보기 위해서, 상 주시는 이를 우리가 더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이유는 26절 말씀을 보면 그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과 똑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문법상으로 보면 제네티브 케이스인 소유격 명사로 누구누구의 소유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모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NIV는 한글 번역과 비슷하게 disgrace for the sake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번역이 되지만 ESV는 the reproach of Christ, 더 이렇게 직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수모 속에 우리가 함께 받는 그 수모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수모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모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의 그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을 때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간 그 발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수모의 발걸음과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삶과 모세의 수모와 또 그리스도의 수모를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컴포트, 우리의 안위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천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는지, 내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노후에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손해를 보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을 나누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눈을 돌려서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오늘 내가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그들과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권면할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조금은 더 느리게 갈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올바로 보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을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2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바로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은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이지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라고 합니까? 참았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생활은 이 참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이 길을 걷는 거야. 그 많은 수모가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많은 힘든 속에서도 내가 참는 이유는 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영의 눈으로는 똑바로 보이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보는 삶을 히브리서 저자는 6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보고 믿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을 때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삶에 뚜렷하게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믿으면서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았다. 하나님을 보며 참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히브리서 12장의 히브리서 저자는 똑같은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우리 12장 2절 3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참으셨는지 우리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참으셨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을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참으셨는데 무엇을 위하여서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가는 길이 너무나도 낙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나를 바라봐라. 나도 똑같이 참았다. 모세도 똑같이 참았고 나도 똑같이 참았는데 우리 똑같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드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으실까? 또 왜 나는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나는 뭔가 변화가 없을까? 왜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여도 나의 가정은 똑같은 것만 같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는 것만 같지도 않고, 왜 내가 보는 이 세상은 더 흉악해지고 더 악한 모습으로 더 변해가는 걸까? 낙심될 때가 많고 지칠 때가 많고 피곤할 때가 분명히 많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오늘도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참을 때 모세가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국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더 편한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느리게 가더라도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의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며 늘 낚싯되었던 때가 많았음이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더 갖지 못하여서 초라해 보이고 더 화려하지 못하여서 불쌍해 보였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눈을 돌이켜 아직까지도 보좌 위에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걸을 수 있는 국률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함께 해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더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심을 생각하며 찬송 우리 344장 찬송하고 11조 흥원하겠습니다.
졸업생들, 학부모님들 축하드리는데 제가 주보에는 말씀을 여러분들 안 기록했는데 여러분에게 발표하기는 아니 영어 예배 때는 제가 아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로 유아부에서 유년부로,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또 유년부에서 중고등부, 고등부로 올라갑니다. 다들 올라갔습니다 벌써. 예. 그래서 유아부 졸업반, 기르민, 엄다빈, 최다빈, 레미비엔. 유치부 졸업반, 안민선, 안민준, 엄다울, 이중모, 정이현, 전재군. 유년부 졸업반, 이고은, 임하라, 전하연, 주승리, 최준영, 최혜진. 중학교 졸업반, 벤자민 초, 리비아 보맨, 제커린 파크, 줄리엔 림. 고등학교 졸업반, 그레이스 민, 소피아 초이, 데니얼 리, 에벌린 린 이상입니다. 대학생 졸업하는 친구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일어나고 학부모님들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광고드린 대로 오늘부터 창립 30주년 메시아 연주를 위해서 오후 30분부터 연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찬양대원 아니시라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함께 같이 조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예배 마치면 안에서 내려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찬양 연습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그냥 돌아가 도망가면 안 돼요. 밥 먹는 사람은 무조건 찬양돼요. 네, 가능하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제가 메시아 연주 이성민 집사님 25주년 때 한 메시아 영상 제가 잠시 좀 띄워달라고 해요. 1분만 보세요. 1분만. 우리 25주년 때 한 겁니다. 저 보이십니까? 저 됐어요? 네. 저 때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주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협조를 구합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교실 1에서 올해 하반기를 맞아서 제주로 임명받고 교회를 섬기신 분들을 위한 훈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약 1년 가까이 되신 분들 가운데서 제주로 섬기지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말씀하시고 또 제가 몇몇 분들 얘기는 했는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직후 2위대 담임목사 순교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7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4일 주일 저녁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중 하나인 통일선교사 세계대회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모두 16분의 외부 강사와 한동대 MK 학생들 13명이 함께 참여하는데 특히 첫날 오후 7시 30분에 저희 교회가 창립을 기념하며 예배를 인도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교 부원들은 물론 이틀 동안 참석하시는 분들은 6월 말까지 링크 주보에 있는 것이나 혹은 QR코드에다가 여러분 셀폰 카메라 계시면 노란 표시가 나면서 클릭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클릭을 하시면은 열기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오픈한 다음에 클릭 오픈하시면은 등록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등록하셔서 참석해 주시면은 우리 선교대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교대회는 거창하게 신문에 보셨습니까? 광고도 했는데 본당에 사는데 별로 사람 없으면 강의하는 사람도 힘들고 힘 빠집니다. 제가 이 지역의 큰 교회는 목사님들 다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선교 부원들만큼은 보내주세요. 북한 선교에 대한 우리가 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인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일 안 하시는 분들 금요일날 그냥 집에 있지 마시고 등록하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영 집사님 가족이 지난 월요일에 한 달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요. 오늘 화요일에는 김동원 양현 집사님 가족이 또 3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 찬송하고 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피를 치러주심을 감사하며 11조와 여러 명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여지는 곳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도 주의 몸된 교회를 가득 채우시며 온 세계 선교하시는 귀한 성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마음들을 헤아려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는 주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믿는 백성들과 같이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하며 또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슨 일들을 다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남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라. 아멘.